오늘은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번에 한 7년 만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저나 저희 아내나 가족이 다 한국에 다 있어요. 이번에 방문한 큰 이유가 저희 장모님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게 큰 이유였습니다. 올해로 만으로 80이신데 저희들이 가기 전에 약 2주 동안 식사도 전혀 못하시고 닌게루로 사셨어요. 잘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저희 큰딸 가족이 한국에 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몸이 계속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밥이라도 지어줘야겠다, 그런 어떤 의욕이 생기신 거죠. 그리고 직접 이제 와서 같이 대화하고 만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접촉하면서 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식사 준비도 하시고 또 같이 걸어서 식당까지 가서 식사도 하게 되시고 그런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처가댁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예배 드린 다음에는 꼭 허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있어도 표현할 기회가 없고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모님이 큰딸을 안고 또 손주들을 안으면서 우시더라고. 눈물 흘리면서. 그 우는 게 슬퍼서 우시는 거겠습니까? 기뻐서. 기쁘고 기쁘니까 기쁨의 눈물이 나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건강이 좋아지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점점 좋아지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기쁘면 몸도 좋아지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기쁘면 사람의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몬즙을 먹는다 이런 생각을 딱 하면 생각만 했는데 몸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몸에서 침이 나와요. 생각만 했는데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처럼 몸과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사들이 건강해지려면 스트레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적절한 스트레스는 필요하죠.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 긴장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장모님의 변화를 보면서 이 사랑의 힘이 강하구나, 사랑이 참 세구나, 사랑이 참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면 의욕이 생깁니다. 또 사랑하면 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장애인을 둔 어머니들은 자녀를 이렇게 돌보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돌보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하는 것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 사랑에는 힘이 있고 사랑은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참았던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었어. 영원한 복락, 영원한 행복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려면 이 사랑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해져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낙심에 빠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한 질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예수님의 양들,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하신 긴 설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긴 설교예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신 설교인데,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런 섬김의 행동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설교를 쫙 시작하시는데, 그러면서 16장까지 긴 설교를 하시죠. 그 중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일종의 유언과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유언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유언하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이전에 새롭다는 게 뭡니까? 언뜻 들으면 전에 없었는데 새로운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리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이전부터 있던 말씀입니다. 이전부터 있던 계명인데 왜 이렇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걸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사랑하되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만 새로운 차원의 사랑, 예수님이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 그런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런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는. 그런데 다른 민족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은 사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이유도 없고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상당히 사랑하는 범위가 아주 좁았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그들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정했어요.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인정해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한 규칙을 어기면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그들을 소외시키고 출교시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종교적으로 사랑했던 거죠. 이 종교가 뭡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이 종교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 비슷해요. 종교란 건 뭐냐면은 자기의 신이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기 신이 정한 규칙을 지키면 상을 받고, 이 규칙을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그게 모든 종교 시스템이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게 규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규칙을 잘 못 지키죠. 자기가 정한 규칙도 잘 못 지키죠.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사회생활 할 때는 서로 잘 살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정한 규칙, 신이 정한 규칙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칙을 잘 못 지키면 무시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게 유대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이 했던 사랑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종류가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들을 지키지 못하는,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벌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욕을 주시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 이것을 소개하셨고 그걸 직접 몸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면 어떤 사랑인가? 그걸 한번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사랑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계속하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느니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욕하면 욕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에서 못하면 그 사람 없을 때 뒤에서 욕을 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해도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의 잘못, 그들이 한 잘못, 그것을 자기가 다 떠안고 대신 벌을 받아주셨습니다. 나무에 들려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악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이기심, 이게 악입니다. 모든 악은 이기심에서 나오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기적으로 대하면 우리도 이기적으로 대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남이 이기적으로 해도 자신은 이기적으로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죠. 우리가 이런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랑이다. 누가복음 14장 14절 1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너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너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너에게 대갚아 너의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남을 섬기되 보답받을 권리, 감사받을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상, 그것으로 만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거래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받을 생각 없이 주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러면 거래란 무엇입니까? 거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주면 반드시 상대방이 돈을 줘야 됩니다. 이게 거래죠.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할 때는 거래를 해야 되고 사랑을 할 때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거래를 할 때 거래를 사랑처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사업을 자선 사업 하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업은 곧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거래할 때는 거래를 해야 되고 사랑할 때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거래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과 거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할 것인지 이걸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래를 하려면 확실하게 거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주었으면 정당한 걸 받아야 돼요. 정당한 것을 받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사랑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사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바라지 않고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주겠다 했는데 조금 지나다가 좀 마음이 변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돌로 주는 게 없어? 이렇게 되면 이게 사랑이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시험에 들어요. 좋은 일 하고 나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에 안 받으려면 하나님께 받을 상을 보고 보답받을 권리, 감사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 칼럼에서도 간단하게 좀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제 가족을 만났는데 저에게는 누님이 3분 계시고 형님이 1분 계세요. 제가 막내고 그 위로 2살 위로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희 집은 오래전부터 상당히 형제 우애가 아주 좋았습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고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좋고 이런 걸 아주 잘했어요. 근데 셋째 누님이 이 신장이 기능이 없어져 가지고 이 신장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둘째 누님께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냥 내 신장을 너에게 주겠다 해서 신장을 떼어서 그냥 바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즉각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는 거죠. 큰 결단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둘째 누님께서 지금 어떤 교회 권사님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저희 형님이 형님 교회에서 아주 갑자기 큰 필요가 있어서 큰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누님이 별로 경제 사정도 좋지도 않은데 아주 적지 않은 돈을 그 교회 어떤 필요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사랑으로 한 거예요. 좋은 의도로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좀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내가 주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충분한 감사의 표현도 없는 것 같고 별로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잘 지냈는데 자기 큰아들이 셋이는데 큰아들이 간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담즙이 이렇게 배출되는 게 좀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고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셋째 누님과 우리 형님에 대한 이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줬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을까? 나는 늘 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그냥 확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강해지니까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첫째 누님과 둘째 누님은 저희 어머님이 40대 초반에 돌아가신 다음에 저희 어머님 40대 초반에 아이들이 조그만한데 돌아가셨으니까 가정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첫째 누님과 둘째 누님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갔습니다. 얼마나 자기들도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고 그냥 공장에 간 거죠. 첫째 누님은 그냥 그런 걸 받아들였는데 이 둘째 누님은 그게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또 남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빠를 공부시켜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어릴 때부터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빠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이제 첫날 만났는데 대화 중에 갑자기 저희 둘째 누님이 감정이 그냥 격앙돼 가지고 강한 어조로 자기의 불만을 확 표출했습니다. 다 모여 있는데 5 가정이 다 모였는데 그 분위기가 되게 썰렁하겠죠. 사실 우리 저희 셋째 누님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차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셋째 누님도 그런 기회에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고 형님도 그 전에 사실은 편지를 보내서 정말 고맙다.
뭐 그렇지만 내 앞가름한다고 내가 충분히 살피지 못한 거, 또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거 미안하다,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날 밤도 또 그런 비슷한 말을 했는데도 어느 정도 이제 좀 해결됐지만 여전히 좀 분위기가 좀 찝찝한, 뭐 개운하지가 않고 뭐 그런 상태로 그냥 그날 밤이 끝났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물론 둘째 누나가 이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출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딱 눈을 딱 떴는데 뭔가 이 어색한 이 분위기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좀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을까?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걸 좀 중재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단어가 탁 떠올랐어요. 권리, 포기.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둘째 누나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셋째 누나와 형님을 섬긴 이 둘째 누나가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겠구나. 감사받을 권리, 보답받을 권리를 포기해야지 누나가 마음이 편안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었다고 생각이 됐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은혜를 베풀면 갚고 싶죠. 갚고 싶어서 이게 나름대로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상대방을 이렇게 마음이 안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둘째 누나를 불러서 1시간 가량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섬긴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너무 큰 일을 했다. 그리고 누나와 또 셋째 누나와 형님도 좀 고마워하고 있고 그걸 알아야 된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섬긴 입장에서는 주님이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감사받을 권리, 또 보답받을 권리를 포기해야지 누나 마음이 편할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본인도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서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입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제 앞에서. 주님, 제가 감사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가 보답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되게 후련하대요. 마음이 되게 시원하고, 그 마음이 이렇게 아주 깨름직했던 마음이 아주 개운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 저희 둘째 누나와 셋째 누나,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가 다른 사람은 다 어디 나가고 남았어요. 그 4명이 남아서 그냥 한 2, 30분 동안 큰 소리로 그냥 모여서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한 제목 없이 그냥 막 기도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2, 30분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둘째 누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너가 한 수고를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 아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 연단받았으니 더 잘 쓰임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마음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 이유로 마음이 완전히 해결돼 가지고 우리 둘째 누나, 셋째 누나가 헤어질 때 껴안고 울고 그러면서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형님에 대한 순한 마음도 다 풀어지고 모든 게 다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첫째 날, 둘째 날 이후로 셋째 날, 넷째 날 아주 좋은 분위기 가운데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 누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최근에 뜻밖의 또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하시고, 또 큰아들도 또 잘 이렇게 지금은 잘 살고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시험에 들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선합니다. 착하고 남을 이렇게 섬기고 싶고 또 베풀고 싶은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섬겼으면 그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 상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보답받을 권리, 감사받을 권리는 내가 포기하겠다. 그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가 계속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섬기고 나서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보답을 바라지 말고 계속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자기 잘해주고. 그건 이제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좀 잘 해줘야지, 이런 좀 마음이 좀 있겠죠, 그죠? 누구나 다 부모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음을 없애지 않으면 자식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도 이만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은 사실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녀 때문에 섭섭해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냥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섬긴 것 그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체에 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의욕이 돼가지고 힘이 돼서 힘든 인생을 살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사실 우리는 자식 때문에 고마워해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힘을 얻었고, 자식 때문에 기뻤고,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보다는 너 때문에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고맙다 하고, 물론 자식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대한 공경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뭐 잘해주면 고마운 거고, 뭐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아무렇지도 않는, 섭섭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새로운 차원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이걸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표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비로소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표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독특한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저 사람 유대인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냥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배만 드려도. 그걸 딱 보면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독특한 종교의식, 이걸 통해서 유대인인 것이 분별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 사람이 군인이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이구나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본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께서 했던 그런 종류의 사랑, 새로운 차원의 사랑, 그걸 하려고 애를 쓸 때 저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구나, 비로소 그때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나름대로 누군가를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상대방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하라. 너 본의의 사랑을 하지 말고 예수의 사랑을 하라. 예수가 했던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이 이 마음에 와서 내가 이 사람한테 하려는 사랑이 나 본의적 사랑인가 아니면 예수의 사랑인가 질문해보고,
예수님이라면 했을 것 같은 행동을 내가 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좋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의 사랑을 하려고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본이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사랑, 예수께서 했을 그런 종류의 사랑, 그런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할 때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계속하는 사랑,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계속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셔서 사랑 열매가 가득한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